배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배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님의 어떤 면을 배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사실은 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는 사랑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두 번째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주님을 부르는 호칭을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형기 교수님이라고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 역사를 연구하고 또 성경을 일생 동안 연구하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게 제일 좋을까 고민하셨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 부르는 칭호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름이 약 26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죠.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뭐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다 아시죠? 그죠?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아도나이라는 말도 있고 엘로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엘샤다이, 엘올람, 엘로에 이스라엘, 이런 말들이 쭉 엘로힘과 관계되는 또 이명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아는 예수님도 사실은 여슈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칭하는 말이고요. 그다음 임마누엘, 그리스토스, 데오스, 이런 말들이 쭉 있어요. 근데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보통 세 가지로 크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대 칭호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름에 대한 3대 칭호. 첫 번째가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고, 두 번째가 엘로힘이란 말이고, 세 번째가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름에 대한 3대 칭호인데, 그 칭호에 따라서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은 엘로힘이라 그랬으니 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강조할 때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여기 여호와라는 말을 할 때는 아시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뜻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신 유일한 이름입니다. 칭호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말은 기독교의 하나님만 칭하는 이름이에요. 다른 존재들에게 여호와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신들에도 쓰여지고 있어요. 고대 근동의 이방의 신들에게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실은 쓰거든요. 그러나 여호와라는 말은 기독교의 하나님만 칭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의미는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다라고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라는 칭호를 썼어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우리 간의 어떤 주종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칭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볼 수 있는데, 이영기 교수님이 이분은 고민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말로 부르는 것이 가장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 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앞에서 말씀드린 거룩하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그 말씀을 수업 시간에 듣고 저도 많이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 근데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이영기 교수님이 제시한 것만큼 완벽하게 포함하는 칭호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그렇더라고요. 이 거룩하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시다 하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원래 크치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분리, 구별, 잘랐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다. 그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주이시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 속에 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겁니까?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실 거룩하다는 말 속에는 분리되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정의롭다, 공의롭다, 의롭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놀라우신 분이니까,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 내려 설명하면은 사실은 생명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애굽 왕이 모든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히브리 산파 둘이, 십보라 보아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 어린 생명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미 속에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또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거룩하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성물들, 제물들, 그런 것들이 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이라는 세상에서는 돈이나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다 돈이죠. 그러나 특별히 구별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주님께 드린 것은 다 구별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세상적인 직업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세상적인 직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거는 성직이라 그럽니다. 성직이라는 것은 거룩한 직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회자만 성직이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건 전부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소리는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주님께 드린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동시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생명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고, 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쳐지는 삶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자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라쿰이란 말인데, 이거는 깊이 사랑한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명사형이 되면은 어머니의 자궁이나 모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뱃속의 아기에 대해서 품는 마음을 이 라쿰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대할 때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 때도 완전하게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심이 깃든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사심이 깃든 사랑, 뭔가 내가 보답을 바란다라는 것이죠. 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그러나 완전한 사랑을 베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심이 없이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실 뿐이죠. 사실은 그저 주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드린다고 해서 그분의 완전함에 뭐가 더 보태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분은 그분 스스로 거룩하시고 그분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오는 그 사랑조차도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접촉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사심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그 주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니까. 그런데 그분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접촉이 되어서 감동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분에게 무슨 영광이 더 보태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완전하신 존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접촉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죠. 그게 흔히 말하는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매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 4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은혜로우신이라는 말이 참 설명하기가 조금 난감한데 왜냐하면 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은혜라는 의미가 가장 강하지만 그 안에는 긍휼이라는 의미도 있고 자비라는 의미도 있고 인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헤세드라는 말 속에 사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말이 가장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런 이 원어가 복잡하게 서로 다양하게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이 은혜로 번역하기도 하고 자비로 번역하기도 하고 인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긍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실은 연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민. 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베푸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인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은혜라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카리스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또 카리스라는 단어는 아름답다라는 의미, 보기 좋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을 얘기할 때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로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그저 사랑해서 죄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그저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의미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얻는 상태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그 생명을 얻는 것으로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과정조차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 또는 그런 지혜 또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내 아들을 보냈으니까 너희가 이 아들을 믿어.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하고 방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것조차도 은혜를 베풀어서 받아들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니까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거저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이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보답을 원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우리도 이 선물을 그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그 원수로부터 이제 보답을 받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종되었던 것에서 원수되었던 것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기대하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당연히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면 굉장한 대단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만은 그 원리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시는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저 베푸는 것이 원수 사랑에까지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용한 단어가 있지요. 그 이전의 구약의 그 어떤 역사 속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 이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과 조금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아빠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아버지라 그러지. 그럼 아빠라는 말은 누가 씁니까? 성인이 되지 아니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친밀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사실은 조금 멀리 느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아버지는 아빠야. 우리와 아주 친밀한 분이셔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랬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랬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멀리 있는 또는 무서운 또는 나와 그리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나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나를 정말 친밀하게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제 말씀드린 말씀이죠. 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다 아빠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친밀하시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자식이 일 안 할 수 있어? 나도 일하는 거야. 아버지가 온전하시니까 나도 온전해야지. 아버지를 쫓아서 나도 온전해야지.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까 나도 자비로워야지. 이런 개념입니다. 철저하게 아빠,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나도 아버지처럼 되어야지 하는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머니든 아버지든 간에 엄마든 아빠든 따라하잖아요. 그대로 모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나도 아버지처럼 되어야지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니까 나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나도 거룩한 삶을 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쫓아 나도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쫓아 본받아서 나도 거저 주신 이 선물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다짐과 또 결단이 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동시에 이 고백 속에 우리의 결단을 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 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